말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8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음성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한 신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잠시 중단되었던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18장까지 소개되었던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또 잘 또 되새기시면서 그동안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또 흘러왔는지들을 또 그 흐름을 잘 또 살피시면서 오늘 19장 또 말씀을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하는 또 이 중요한 메시지를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16장까지는 특별히 일곱 대접, 인나팔 대접이라고 하는 세 번에 걸친 일곱 가지의 하나님의 통치 계획과 섭리적 역사의 흐름을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좀 더 뒤로 갈수록 더 세부적이고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세 번에 걸친 여러 번 강조해주고, 또 그러한 각각의 내용이 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적 통치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섭리적 계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창조와 종말 전체를 일곱이라고 하는 커다란 하나님의 섭리적 또 이러한 역사의 또 흐름의 일곱 가지의 구분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진행되어져 갈 것이다라고 하는 또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각각 일곱 교회에게 이 땅에 남아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 소개가 되는 것이. 자, 그럴 때 17, 18, 19장으로 넘어가는 이제 이 내용이 과연 이 마지막 부분이 좀 더 시간적으로 해석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천년론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역사 속에 상당히 오랜 세월 또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20장에 보게 되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사탄이 결박되어 있고 그 천년 후에 이제 최후 심판에 대한 이런 내용이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짤막한 내용에 대한 이 해석 때문에 과연 이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19장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제 이 내용이 과연 이 천년 왕국 전에 일어나는가? 이러면 이제 시간적으로 좀 더 해석하는 분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그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좀 더 아주 세밀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 이런 부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20장에 천년왕국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천년왕국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온다 그러면 전천년왕국이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전에 재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 땅의 지상에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뒤에 21장에 대한 이러한 내용이 좀 더 그리스도의 재림의 최후적인 그러한 그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끌고 가게 되면 후천년적인 그런 좀 더 해석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장, 20장, 21장이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이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최종적 천국이 이제 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 19, 20, 21장을 19장, 20장을 시간적으로 좀 더 집중해서 강조를 하게 되면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천년왕국의 이제 이런 쪽이 좀 더 강해지고 20장 그래서 천년왕국이 좀 더 풍성하게 진행이 되다가 최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역사가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본다라면 천년왕국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러니까 19장의 이 재림은 최종적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저 통치로 정도 이렇게 소개하면서 21장의 최후의 천년왕국 뒤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본격적으로 임해지면서 종말의 마지막 심판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천년왕국 뒤에 재림이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후천년왕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념을 일단 먼저 좀 잘 짚고 계셔야 되는 것이 워낙 이 19장, 20장, 21장이 근대에 들어서 1900년 이후를 들어서서 우리 세계 역사에 있어서는 끔찍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눈으로 온몸으로 경험하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 한국은 일제 신사참배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는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겪고 또 얼마 있어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결국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계 전체가 정말 종말이 오는 듯한 그러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인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미루어 짐작해 볼 만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서 충분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런 종말론의 이런 활동들이 1900년도 초를 중심으로 해서 50년대까지 세계적으로도 그 일을 겪었죠. 일제 치하를 통해서 세계대전의 그 연속성상에서 유럽에서는 독일이,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 세계대전의 중심에 서서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바로 그 시점에 또 한국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종말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 시점에 미국의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유명한 그러한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결국 세계대전을 이용해서 그것이 마치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처처의 기근과 재앙과 전쟁과 난리와 그런 여러 가지 세계의 그런 멸망을 보는 듯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종말의 징조다라고 하면 그 뉘앙스를 그대로 끌어다가 결국 이러한 세계대전의 전체적인 배경들이 이제 종말이 임박한 그러한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기 시작하고 위협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이 세대주의가 말하는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시간 중심적인 특정한 시간, 특정한 사건, 특정한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인물, 그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몰아세우면서 일본 교황이라든가 히틀러가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특정한 인물로 또 이렇게 비춰지면서 특정한 시간, 그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팽배하게 나타나면서 휴거 날짜들을 계산하고 휴거라고 하는 개념들이 전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행처럼 퍼지게 되는.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 그 다음에 특정한 장소. 그럼 어디에 예수님이 오시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결국 구약적 그런 관점으로
결국 유대적 그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전 세계의 기독교가 확장이 된 이 신약의 이 가치들을 이해를 못하고 구약적 메시아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임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회복시켜줘야만이 결국 최후 심판과 종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민족적이고 영토적이고 국가적인 그러한 종말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다윗 왕국을 꿈꾸는 그러한 메시아 왕국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2차 대전 후기에 독립을 하는 것도 참 묘한 그러한 형태랑 역사성과 겹쳐졌습니다. 우리가 45년이고 광복을 맞이했고 이스라엘이 48년인가요? 그 언저리에 결국 전 세계의 이러한 기독교적 인식이 이스라엘에게 집중이 되어지면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70년, AD 70년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2000년 가까이를 나라 없이 떠들던 민족이 2000년 만에 국가의 독립이 형성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우연찮게 이렇게 보기에는 참 쉽지 않은,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러한 1900년도 초에 이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기독교적 인식을 가진 그러한 것들이 또 이스라엘 신앙과 교차되어지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장, 20장의 시간적 그 차이를 결국 세대주의는 더 집중적으로 더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전천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종말론의 해석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대로 아주 극단적인 문자주의와 극단적인 시간주의와 결국 결합이 되면서 그 표현 하나하나가 또 문장 하나하나가 실제로 문자대로 성취되어지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인물로 그렇게 집중하면서 세대주의는 극단적 종말론과 시한부 종말론의 성격을 띠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극단성은 좀 우리가 배제하더라도 19장, 20장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시간적으로 고민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천년적인 해석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천년왕국은 우리가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지만 그것은 천년왕국 자체만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으로 정제된 건 아니에요. 종말론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시켰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론의 영감론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훼손시켰고 교회론에 대한 부분을 훼손시켜서 자기들만이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별성을 극단적으로 그렇게 강조했고 기존의 일반 교회들을 다 부패하고 사탄적인 교회로 그렇게 몰아세우는 전형적인 이단들의 그러한 특징, 자기들 교회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독교 교리에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7대 교리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존중하는 이러한 전천년주의, 특별히 천년론의 해석에서만 조금 다른 천년론의 해석에서 시간적인 부분으로 좀 더 보려고 하는 그러한 종말론의 분파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후천년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년적인 그런 천년론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요한계시록을 논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주로 해석해왔던 그 방식에 더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좋아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해석들을 우리가 다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배경을 좀 더 이해하시면서 우리는 무천년적인 그러한 토대 위에서 19장과 20장을 지나치게 시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온 것처럼 인나팔 대접도 어떤 특정한 시간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역사라고 하는 7개의 거대한
그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이 3번을 거쳐서 반복되어지면서 확장되어지는, 그리고는 이제 16장까지 끝내놓고 17, 18장은 그 악의 세력에 대한 집중적인 그러한 분석과 그들에 대한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마무리하는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나팔을 통해서 모든 종말이 완성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17장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음녀라고 하는 바벨론의 악한 세력들이 도대체 어디서 또 등장을 한 건지, 앞부분에서는 3분의 1씩 멸망해 가다가 마지막 대접에 있어서는 모두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이라는 표현이 더 강화된 형태로 그렇게 대접이 완성된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17장, 18장에 갑자기 또다시 큰 음녀의 이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 이 모습은 시간적으로 해석하기 너무 무리가 있는 것이에요. 앞에서 설명해왔던 그 악의 세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면서, 악의 세력은 본디 어떤 특정한 장소와 시간 속에서 특정한 인물로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그 죄악된 욕망들을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로마서 2장에 있는 인간의 그 부패하고 악한 그런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죄악들의 모습들을 그렇게 큰 음녀 바벨론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죄악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바르지 않은 그러한 변질된 많은 이단적인 그러한 악한 교리들을 우리가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 숭배적인 이러한 잘못된 신앙들을 끊임없이 음녀라라고, 간음의 행위라라고 그렇게 비판해왔던 것과 또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그러한 짐승을 탄 이 큰 음녀가 결국 짐승을 이용을 해서 육지의 짐승과 땅의 짐승, 그래서 육지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 종교적인 그러한 그 핍박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물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주로 과거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늘을 지배하는 공중 이 권력을 지배한 그러한 국가가 세계적인 전쟁에 힘을 주도하지만, 과거에는 배를 타고 세계를 지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국가의 힘은 바다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물에서 올라온 짐승 이러면 국가, 타락한 국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타락한 국가를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또 정치적 세력의 이러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온 짐승을 탄 음녀라고 하는 바벨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장 21절 후반부에는 이제 마지막 결코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6번이나 반복해가면서 결코 다시는 결코 절대로 이제 악의 세력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결국 18장까지는 악의 세력의 첫 번째였던 바벨론, 인간의 죄악된 욕망과 그 본성에 대한 악의 그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9장에 와서는 이제 후반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또다시 전쟁이 준비되어지고, 악의 세력과 그 악의 세력을 주도하는 바로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가 이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시간적으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전쟁 이야기가 없으면 앞부분에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그러한 재림의 모습만 보게 된다라면, 이것이 마치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의 독특한 재림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갑자기 또다시 뭔 전쟁이 준비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악의 세력들이 대적을 통해서 멸망을 경고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또 그리스도가 임하면서 전쟁이 치러지고,
또 20장에도 또 다른 전쟁이 치러지고,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 번의 전쟁이 마치 최후 전쟁이 겹쳐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7년 대환란 전에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성도와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 혼자만 임하셔서 제대로 된 신자들만 데려가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명목상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던, 흐지부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을 7년 대환란 속에 남겨두고, 그 7년 대환란을 통해서는 유대인들 중에 이제 택한 자를 데려가고, 또 그 중에서 신자들 중에 이제 제대로 연단된 신자들을 다시 데려가고, 그리고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성도들과 함께 재림해서 또다시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몇 차례에 걸친 재림, 몇 차례에 걸친 전쟁,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세대주의의 해석의 특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와 악의 세력의 전쟁, 그러나 그 그리스도와 악의 세력의 전쟁은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한정시키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최후 심판 때까지, 또 창조로부터 인간의 타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그러한 공격과 우리 인간의 죄악에 의하여 교회가, 성도가 고통받는 그러한 영적 싸움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아주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초림으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이 결국 역사에 있어서 사탄을 결정적으로 파하시는, 그리스도의 죄를 속죄하시는 어마어마한 기준점이 됐기 때문에 좀 더 그리스도의 초림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이 싸움은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이 결국 싸우게 되고, 사탄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등꿈치를 조금 상처를 낼 정도지만 결국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이 말씀의 예언이 전 종말의 역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악의 세력과의 전쟁,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전쟁, 이건 전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아왔던 그러한 영적 싸움에 대한 실체를 19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뿐이지, 이것을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재림의 특별한 어떤 또 특징으로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그럼 또 마지막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전쟁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최후 심판에 이제 악의 세력들이 멸망받는 모습을 전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과 또 다른 전쟁인가, 이것은? 그러면은 또 20장에서 나타나는 또 그 마지막 또 전쟁의 모습은 또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게 되면 논리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서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성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광스러운 보호와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교회와 악의 세력에 대한 마지막 대조점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8장에서도 바벨론 이야기를 하다가 성도들이 피 흘리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또 19장에서도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나머지 자들은 강력하게 그 전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짓밟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적들이 또 대조되는 것이에요. 또 20장에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형태를 통해서 최후 하나님의 보좌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될 것이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멸망과 심판으로 빠져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대조를 다시 한번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17장, 18장은 바벨론 음료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한 그 심판. 19장에서는 짐승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심판. 그리고 20장에 와서는 사탄에 대한 심판. 그래서 악의 세력을 하나씩 좀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그 각각을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형태로 조금씩 또 발전되고 확대가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 18장은 좀 더 우리 개인적인 죄와 욕망에 대한 부분, 또 19장은 이처럼 그 수단이 되었던 적그리스도와 짐승들에 대한 심판, 20장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라고 해서 그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처럼 각각이 조금씩 좀 더 세분화되면서 악의 세력을 구체화시키면서 그들이 어떤 자인지,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결국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 형벌과 심판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최후적으로 21장, 22장에 가서 성도들과 그리스도가 함께 있게 될 그 영광스러운 복된 은혜의 또 모습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9장과 20장은 지나치게 시간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좀 더 상징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선과 악에 대한 그 날카로운 대조, 교회와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적그리스도와 악의 세력들이 날카롭게 대조되어 있는 이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과 영적 세력에 대한 이 두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장 앞부분을 이제 몇 구절을 읽어가면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의 흐름을 봅니다. 어디를 읽어보시느냐 하면 1절, 2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과 큰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함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여기까지만. 19장에서 몇 가지 큰 찬송이 나옵니다. 큰 음성이 이르되 이러면서 큰 음성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목소리들을 몇 가지로 나눠서 먼저 앞부분에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찬송의 소리는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그의 능력과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참되고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 성도들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19장 앞부분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런 이야기라고도 말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또 영광스러운 또 할렐루야 또 찬송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구약의 시편을 읽다 보면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참 많은데 의외로 신약을 읽다 보면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여기에 4번에 걸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고 영광스러운지, 큰 음녀 악의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그들의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의롭게 갚으실 것이다라고. 결국 종말론의 이 요한계시록에 끊임없이 쏟아져오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죠?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공의롭고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지 못해도 참고 견디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계획을 따라 진행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 재판을 해도 1심, 2심, 3심 있지 않습니까? 그
법리적 다툼을 다투다 보면 1심에서 내가 질 수도 있고, 그럼 또 2심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제시를 해보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판단을 통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최종적 확정을 받기까지는 앞에 재판들이 뒤집히기도 하고, 또 내가 죄인이 되기도 하고, 또 한 번에 이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인간의 재판 속에서도 여러 가지 또 그러한 또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통치라고 하는 이 계획 속에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 성도들 자신을 성화시키기 위한 놀라운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편하고 나빠 보이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수단이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어려운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 다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또 도약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열악한 상황과 아픈 상황이 눈물 젖은 그러한 그 시간들이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도약의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돌아봐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경우들이 참 허다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야 될 말씀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높고 낮아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높아질 때 교만하지 말고, 낮아질 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와 역사를, 하나님의 신실한 참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역사하고 진행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어려움의 상황이 악인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더 큰 벌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잠시 더 화려한 삶의 복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참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잠시 우리에게 더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들을 두시는 것이,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더 강력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복된 시간들을 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신비롭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올바른 신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한순간 한순간 성도들이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좌절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한 시간들이 악인을 향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섭리적 통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의로움의 정의는 무엇이죠?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복을 내리시고 악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적인 책망. 그러나 악인들에 대해서는 지옥에 대한 멸망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선을 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잠시 또 복을 누리기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잠깐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이 흔들리면 우리 안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 형편이 마치 버린 것처럼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 낙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의롭게 참되게 심판을 벌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가로되 또다시 음성이 나면서 할렐루야 하더니 24장로와 네 생물. 24장로는 12사도와 12 이스라엘 지파를 대변하면서 24장로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숫자로 24장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네 생물은 천사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하는 네 천사를 또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네 생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천사와 교회 전체가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보좌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5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모론대소 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섬기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다시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큰 음성이 나는데 6절 할렐루야부터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가 쏟아지면서 그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죠?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라. 왜요? 하나님은 의롭게 심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통치자라는 것이에요. 결국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또 로마 시대에 그 목숨을 잃어가는 그 성도들 앞에 사도 요한이 이제 그 고통받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그 철장으로부터 감옥으로부터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무지막지한 그러한 그 경기장으로부터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요한은 그러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군대보다 더 어마어마한 무서운 군대가 있었던 것이죠.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 앞에 순종하려고 그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종하고 있는 그 거대한 보좌의 장면을 우리가 이 보좌를 1장에서도 봤어요. 큰 보좌가 펼쳐지면서 그 보좌의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또 24장로가 엎드려서 면류관을 던지면서 그리고 그 보좌 옆에 그리스도가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서 계신 그 보좌의 장면이 1장에 소개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가면서 그 보좌 앞에 이제 다시 한번 24장로와 네 생물과 그 보좌로부터 거대한 이제 위로의 음성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 감옥에 갇혀있는 성도들에게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겁니다. 요한이 자신도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서 그 로마의 감옥에 잡혀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갇혀있고 철장에 죄수처럼 또 짐승에 뜯기기 위하여 이렇게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이가 전능하신 이고 그분이 전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로마도 이 또 세상의 모든 역사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잠시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악인들에게 번영을 허락하실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어떤 이유 때문에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순교의 눈물과 피가 주기철 목사님의 그 눈물과 피가 한국교회의 장로교회를 130년을 지배하고 그의 모범을 그의 희생을 존경하고 한국교회를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눈물과 피 흘림이 그 지역과 사회를 교회로 세워가는 어마어마한 또 미랄이 되게 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선 또 악인들에게 잠시 부유함을 허락해서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너희들이 잘 나갈 때 이렇게 성도들을 핍박했고 내 백성들을 이렇게 짓밟았다라고 하는 더 강력한 심판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죄목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그들에게 번영을 허락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아 절대로 흔들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전능하신 이가 이 모든 역사의 통치의 주관자이시고
중심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메시지겠습니까? 로마 군대보다 더 강력한 전차 군대를 파송하는 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이 위로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가 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받고 피 흘림을 당한 나라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잡힌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감옥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7절을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9절 또 읽어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자기도 감옥에 갇혀있고 감옥에 갇혀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온 성도들아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너희들이 진정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너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핍박을 피할 수 있는지 기약도 없이 그런 고통 중에 있지만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네 번째 복이 여기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끝날 때까지 7가지 복이 나온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네 번째 복이 나옵니다. 복이 있도다. 얼마나 복된가. 시편 1편에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되어 있어요. 복이 있는, 이제 우리말에 니은자가 붙으면 형용사가 돼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히브리 원래의 그 문장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은 조금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주어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시편 1편이 말하고 싶어하는 시편 전체를 통해서 강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이여 라고 이렇게 감탄문으로 외칩니다. 복이 주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복이여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감탄문 뒤에 이제 이러한 복에 참여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탄했으면 와 복대로다 복이여 이 위대한 복을 좀 알려주고 싶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소위 말해서 그 팔복이라는 이 가르침이 나오죠. 예수님이 주고 싶은 이 죄인된 인간에게 주는 복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가장 근원적인 복의 핵심인 것입니다. 결코 기복주의가 아닌 거예요. 번영신앙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제 최후 심판이 닥칠 것이고 이제 영원한 지옥의 모든 이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할 텐데 이 지옥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무서운 벌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피하고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칭이 되는 이 유일한 신앙만이 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복이여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구약의 중심을 창세기를 이제 시작하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복되냐라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아브라함을 끌어내고 이제 갈대아 우르 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고향 땅에 있는 재산을 두고 뭐 땅덩어리를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빈털터리로 오는 것이.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서는 그가 죽을 때까지 무덤 외에는 땅을 소유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얼마나 복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복주의에 착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철두철미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줬다라면 성도들이 그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렇게 착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아무런 땅덩어리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로부터 모든 소유를 빼앗아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것.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럼 뭐가 복입니까? 나는 자손도 없고 애도 없고 땅덩어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남겨주시면서 너가 그 메시아를 소망하는 것이 너의 진정한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답답하니까 하소연하는 것이. 자기 조카를 전쟁에 포로로 잡혀간 조카를 구해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자기 부하들 몇 명을 데리고 가서는 그 연합군 전쟁에 그 유명한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 도와주셔서 조카와 재산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단 하나도 못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당황해서 그럼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뭐 복을 받은 겁니까? 라고 또 하소연하는 것이. 그러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내가 하나님이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좀 더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롯과의 갈등 속에서도 롯이 좋은 것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좋은 땅, 좋은 재산 다 가져가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너의 유일한 상급이요 지극히 큰 복이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위대한 복은 무엇입니까? 역시 요한계시록에서도 복되도다. 이게 7번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진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7절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양이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하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잔치에 초대된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어지는 바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정론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그 사람들만이 문자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가. 자, 그러면서 8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나님이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옷을 입는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 나오는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입는 걸로 이렇게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구약의 이러한 그 귀한 옷을 입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덧입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더 다른 세마포 형식을 소개를 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행실이다.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최근에 칭의를 성도들의 윤리와 성화로 만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성화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공로 신앙을 주장하는 이러한 세간점 학파의
로마 가톨릭의 공로사상의 이러한 부분들처럼 오해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거기로 초대되어지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또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지하면서 성도들 자신들의 바른 행실들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부지런히 자신들의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열심히 또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도요, 주어를 희한하게 썼습니다. 7절에 이 어린 양의 혼인 그 잔치가 준비되었는데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였으니 이렇게 읽어가야 되는데, 주어를 그 신부가 이 혼인잔치에 또 참여하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주어 이 혼인잔치의 준비를 누가 하느냐면 신부가 준비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또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시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또 신부들도 그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져서 본인 스스로가 또 열심히 신부로서 준비해 가야 되는 모습을 또 이렇게 소개를 겹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 그들의 상급처럼 또 이렇게 입혀지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 디카이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그저 칭의에서의 의로움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마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로워졌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하려고 하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본문의 문맥의 이런 흐름이 그 칭의의 그거보다는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 앞에서 자신들의 교리적 순결함을, 윤리적 순결함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렸던 성도들의 그러한 옳은 행실들에 대한 또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조금 이렇게 분분합니다. 그럴 때 우리 번역, 한글 번역이, 그래서 영어의 어떤 번역은 의로움이다 이렇게 해서 칭의 개념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하고요. 또 우리 번역처럼 성도들의 행실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행실이 훨씬 더 문맥의 흐름에 부드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위에 신부가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신부가 혼인잔치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또 그런 모습으로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환난 앞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성도들의 또 수고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또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또 배려와 위로에 대한 말씀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지. 왜? 이미 앞에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이 전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와 통치 역사가 앞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해석해도 우리가 공로신앙이라든가 이런 데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앞부분에 이 내용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임하심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수고와 눈물을 위로하시고 갚아주시고 그들의 그 어려움들을 전부 다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이러한 모습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하고 또 최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될 그 모습도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전체로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이처럼 그 환난과 핍박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 속에서 그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 속에서 지금은 악의 세력과 죄악의 또 이러한 그 고통과 싸워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또 그러한 또 복된 우리 성도들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의롭고 참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억울함을 겪었던 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의롭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19장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거대한 군대를 보내주는 것보다 온 우주 만물의 전 역사를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이러한 신인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도들은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져도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또 교만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 가운데에 그렇게 지배되어지고 또 다스려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